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오늘 5월 5일 레위기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칡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칡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품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실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은 레위기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 중에서는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는데 자원 제사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있었고, 그리고 의무제로서는 어제 살펴봤던 속죄제와 또 오늘 읽게 되는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읽었던 4장에서는 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다면, 오늘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떨 때에 드리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떨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또 어떤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면 1절, 2절, 3절, 4절 맨 앞에 만일이라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예를 드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들을 어기는 그런 죄로 발견되면 마땅히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도 아리송한 것, 혼돈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속죄제로 드려라 라고 네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 나쁜 소리 하는 것, 욕하는 것 이런 것 듣고 그 자체가 물론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남의 신상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증인으로서 저 사람이 욕을 하였다 또는 저주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으로서 역할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조차도 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것도 분명한 죄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 만지는 것, 또 건드리는 것,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규례상 이것을 부정한 사람으로 어느 일정 기간 격리하도록 하는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서 만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지라도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3절에서 보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떠한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모르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반드시 죄가 될 줄 알아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맹세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부지중에 그냥 나 맹세한다 그냥 흔히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들을 자신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또는 안 한다 분명히 맹세한다고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게 그냥 맹세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맹세를 했는지 또 어떤 맹세를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맹세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한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서 말하게 되고 또 깨닫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일들로 통하여서 자기가 말했던 것, 맹세했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참 아리송하게 이것이 죄일까 말까 아닐까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잘못들이 생각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또 보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죄도 있지만 좀 이게 죄인가 아닌가 또 부지중에 짓는 여러 가지 죄일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양한 방편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만큼 속죄제를 반드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편이 무엇인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또는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가난하여서 이런 양이나 염소 이런 송아지가 없으면 어떡하는가 그것까지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6절에서 보면 이런 죄가 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형편이면 어떡하는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어린 양을 구입할 수도 없는 또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라고 할 때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구하지 못할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해야 될 죄로 알아 산비둘기나 찌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형편이 열악하여서 이 찌비둘기, 산비둘기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떠한가 그 내용이 또 11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구하지 못할 그런 열악한 형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형편이 있을 때 그런 형편이 있을 때는 곡식 먹을 것은 있지 않은가 그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 제사로서 성도가 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진데,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자기 갖고 있는 형편에서 속죄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속죄죄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떤 곡식들이 자기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죄가 모두 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3절까지가 속죄 제를 드리는 이유와 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음 14절부터 내일 읽게 되는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알겠는데 그럼 속건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경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구별된 물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물품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못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에서 조건을 다는 것을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 알고서 할 수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할 때 15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남에게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배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여서 그것을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성물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5분의 1을 더욱더 더 엎어서 더 얹어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들을 고하는 그 제사가 속건제인 것입니다. 성물에게만 그랬는가? 성물이 잘못됐을 때만 그렇게 속건제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고 내일 읽게 되는 6장에서 읽어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그것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6장에 나오니까 오늘은 성물에 대해서 해를 입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를 드릴 때도 자신이 스스로 알고 짓는 죄, 물론 그것은 알고 지었기 때문에 죄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부지중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커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부지 중에 그렇게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도록 그렇게 한 그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또 중요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들, 하나님 앞에
규례들을, 명령들을, 율법들을 지키지 않은 것, 마땅히 죄로 여겨지고 그것을 반드시 사하해지는 속죄의 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사해졌다 라고만 생각할 때 이웃과의 관계, 실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해악을 끼고 공동체의 피해를 끼고 공동체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죄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죄뿐만 아니라 속건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또 죄악을 끼치지 않고 성결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죄가 없으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은 것을 깨달아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선을 끼치고 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려야 할 몇 가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가 없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며 정직하게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내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